네,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돌발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접시 위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이 접시에 뭐가 담겨 있냐면요, 아주 더러운 종이 쪼가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만약 손으로 하나하나 줍는다면 아마 설교 시간이 끝날 때까지 주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쓰레기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것까지 의도했다고 하면 안 믿으시겠죠? 자, 의도한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이렇게 더러워진 것을 청소할 때 청소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다 치우진 않았지만 제가 끝나고 다 치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소기는 더럽고 어지럽혀져 있는 것들을 깨끗이 치울 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쯤 이 청소기 혹은 빗자루를 통해서 더러운 것을 청소해 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워져도 아무리 지저분해져도 청소기만 있으면 말끔히 청소할 수 있습니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청소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도 바로 이 청소기와 관련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깨끗하게 하는 이 청소기와 같은 존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마태복음 8장 말씀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지지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 거냐면 조금 전까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산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산 위로 불러 모으신 다음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놓아놓고 천국에 대한 신비한 말씀을 잔뜩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퇴장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이 너무 흥미롭고 좋았는데 그 이야기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산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치 어떠한 가수가 무대 위에서 환상적인 공연을 끝내고 이제 백스테이지로 퇴장하는데 그 가수의 팬들이 그 가수의 뒷모습을 보고자 따라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 바로 오늘 말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사람들이 산을 내려와 평지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지에 이르렀을 때 저기 멀리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상반절, 2절 상반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2절 상반절 첫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던 사람은 바로 나병이라는 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이냐면요, 피부병입니다. 피부병인데 악성 피부병 중에 가장 심각한 피부병입니다. 만약에 나병이 걸리면 처음에는 몸에 울긋불긋하게 이제 얼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얼룩이 점점 까맣게 변해 가다가 그것이 썩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피부병의 피부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피부 안에 손과 모든 마디마디마다 전염이 돼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팔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몸의 일부가 절단되기도 하는 그런 심각한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병이라는 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전염성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 나병이라는 병은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을 보면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들을 더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병 걸린 사람을 더럽게 여긴다는 것이 너무하다 싶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병이라는 것을 정말 마주했을 때는 더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은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조리 더럽힐 수밖에 없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병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병은 첫 번째, 몸을 더럽히는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썩다가 몸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보기에도 더럽고 그렇게 몸에 흉터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 더러운 사람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병은 마음을 더럽히는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병의 전염성 때문에 사회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코로나로 2주간 격리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여러분 2주 동안 격리되는 것도 참 답답하고 외로운데, 이 나병에 걸리면 2주가 아니라 2년, 20년, 평생을 격리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집니다. 그 전까지 웃으며 인사했던 이웃이 침을 뱉고 뒤를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살던 그 집에 머물지도 못합니다.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집 가족들이 전염되고 그 집의 가구가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병이 진단을 받은 후로 바로 사람들이 사는 마을 밖으로 쫓겨납니다. 성 밖에서 그야말로 노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나병은 단순히 위생적으로만 더러운 병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게 여기는 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나병 걸린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얼마나 문란했으면, 저 사람 얼마나 더러웠으면 저런 병이 걸리는 것인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병입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비난과 모욕을 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의 마음은 이러한 모욕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상처 입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병은 영혼을 더럽히는 병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나병을 누가 걸리게 하느냐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이겁니다. 나병은 이건 불치병이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걸릴 수 없는 병이니까 이 병은 누가 준 병이다? 하나님이 준 병이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이 점점 괴물처럼 변해가니까 신이 저주하지 않고 저런 병이 걸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병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면 이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을까요? 지금은 더 이상 전염되지 않는 이 나병을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병이 오늘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나병이 걸립니다. 어떤 식으로 걸리냐면요, 바로 죄라는 방법으로 걸립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라는 나병에 걸린다는 뜻입니다. 죄라는 나병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힙니다. 죄는 먼저 우리의 몸을 더럽힙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욕대로, 다시 말해 우리의 쾌락대로 살게 만듭니다. 또한 죄는 우리의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자해를 하기도 하고 급기야 내 목숨이 나의 것이니 내 마음대로 끊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고 병들게 만들고 더럽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나병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의 마음도 더럽힙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우울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을 보게 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며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을 더럽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죄는 우리의 영혼도 더럽힙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하게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급기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죄는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럽힙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속 나병 환자에게 나병이 있듯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죄라는 다른 종류의 나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나병은 우리 사이에 삽시간에 퍼지고 전염되고 나았다 다시 걸리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나병, 죄라는 나병에 걸려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인데 우리 2절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더러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이전에 격리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중앙에 계신 예수님에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가오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이 한 나병 환자를 경계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바닥에 있는 돌을 쥐고 그를 위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허리춤에 찬 칼에 손을 이미 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다가오면 죽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나병 환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예수님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앞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 주위에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위협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굴하지 않고 다가오니까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오면 옮거든요. 가까이 오면 자신들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사람들은 다 피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를 욕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파 중에 예수님은 남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걸어오는 나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병 환자가 도착하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까지 나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의 이 더러운 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믿고 나병 환자는 걸어온 겁니다. 오다 돌에 맞아 죽어도 좋으니 이 깨끗함을 위한 부탁을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충분히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망친 그 자리에 홀로 우두커니 서 계신 예수님께서 엎드려 말하는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십니다. 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바짝 엎드린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자신의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손을 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시다라는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끌어안다, 어루만지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냥 손을 딱 대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시고 껴안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즉 그의 부정함을 옮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가 썼던 물컵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걸었던 그 길도 걷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 그를 끌어안고 어루만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MBTI가 있다면 제가 한 10월쯤에 시리즈로 예수님의 MBTI 시리즈를 설교를 할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MBTI 중에 예수님이 참 F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이 와서 자신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의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길, 예수님의 터치, 이건 예사 터치가 아닙니다. 아마 나병 환자는 평생 그 나병이 확진된 이후로 그 누구의 손길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조차도 그를 어루만져 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도 그를 어루만져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인 그를 어루만져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나병이 옮을 것을 각오하시고 어루만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이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청소가 시작됩니다. 그의 몸의 더러움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더러움까지 예수님이 치유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을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깨끗하게 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중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나병 환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얘기해 주신 겁니다. 네 말대로 내가 원한다. 네 말대로 내가 너를 깨끗하게 원한다.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나병으로 인해 더럽혀진 얼룩진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더럽혀진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다가올 때 그를 피하지 않으셨고요, 그를 끌어안으시고 어루만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실제적인 해결도 해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더러움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의 모든 나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틀을 통해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렇게 깨끗함을 받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깨끗한 자답게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라는 나병에 걸려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너희가 나병 환자와 같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께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도 오늘 말씀 속 나병 환자와 같이 죄로 인해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죄 때문에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당신이 나의 모든 죄로부터, 나를 더럽히는 그 모든 얼룩으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괜찮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깨끗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나가라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짧은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분의 목사님을 꼽자면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랑 같이 무전 여행을 가는 길에 이제 여수에 들려서 이 애양원이라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나병 환자가 걸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다니지 않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나병 환자 요양소가 바로 이 예양원이라는 곳인데, 제가 갔을 때 이미 나병에 걸린, 대한민국에서 나병에 최초에 걸렸던 분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나병 환자는 계시지 않았는데, 거기에 과거에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것은 모두가 나병에 걸린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은 나병에 걸리지 않으셨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하신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있는 애양원에서 목회하신 손양원 목사님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고 자신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손길을 실천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애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36살의 나이에 이 나병 환자들이 머무는 예양원에 들어가게 되셔서 평생 동안 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화 중에 한 가지 일화는 이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나병의 고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그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서 짜 주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깨끗게 하는 사랑을 손양원 목사님이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 예수님의 그 손길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을 죄로부터 구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손길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보고 또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손길을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다른 이웃들에게 베푸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배척하지 않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운 자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곁으로 오는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피해 도망하는 것처럼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깨끗함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반주해 주시면 한 가지만 묻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사건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즐기기에 앞섰고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오늘 이 한 나병 환자와 같이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해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함 경험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각자 우리의 입을 벌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 한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걸어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고 또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러워진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그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기 원한다.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과 동일한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명 한 명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 또한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 나병원 자와 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로 인해 더러워질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엎드려 절하며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손길을 이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운 자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